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살아로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봄의 새싹과 꽃들의 소식들이 곳곳에 들려나오는 이 봄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오염된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옵소서. 혜성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교회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가 위에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원망과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혜성교회 부흥과 이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딪힌 문제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문제의 광야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처럼 팔을 높이 붙들든지 여호와처럼 싸움의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음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생명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5일 우리들 세상이 말없이 섬기는 어린이들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내용이나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은혜로운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드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귀한 축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힘든 과정이지만은 준비위원들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뜻깊은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영적 리더이시면서 말씀의 대언자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은혜 앞에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력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혜성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뼈 깊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께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은혜가 넘쳐서 지치지 않고 새 힘이 늘 공급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이루는 가정사역에도 귀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절박한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을 기쁨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나 이웃이나 누군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 깊이 같이 아파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 위로하고 진심으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목잠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시고 선교 현재 주민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 미래 자립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을 넓혀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늘 권능과 지혜로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질병 안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받는 성도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의 열정과 사랑을 들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이 되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분들로부터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볼 만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믿지 않는 분들이나 초신자들만 가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인생의 깊은 밤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는 늘 혼자서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성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남성분들 가운데 4에서 8% 정도 되는 분들이 색각 이상, 색을 감각하는 능력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색맹 또는 색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색을 구분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그 색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색을 보고 있는지는 내가 비교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지 기능 또는 인식 기능의 문제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한자어로 하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 능력 또는 감각에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현존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만하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걸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다고 발뺌하며 변명할 수도 있지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이미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알만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을 하기는 싫다,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모순이죠.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진짜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류의 태도를 두고 모든 인간들이 오히려 알면서도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증거를 인류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타당하다,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 인간 안에는 신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감각, sensus divinitatis, 신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어떤 짐승과 어떤 식물, 동물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이 모습.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두고 볼 때 어느 대륙에 어느 시대에 어떤 종족이든지 고립되어 있든 연결되든 종교가 발견되지 않는 인류는 없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학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한 것도 아닌데 인류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항상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낸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흐려지고 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신감각, 신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세계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극장으로 삼으십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표현, 칼빈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무대로 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대한 칼빈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 세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자기 계시를 두고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창조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창조 계시라고 하고,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태생적인 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인간을 고소합니다. 고소.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거죠. 로마서 1장 23절, 25절,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자요 창조주인 하나님 그분 자체는 거부하면서도 내 손에 잡히고 내 뜻대로 조작 가능한 신을 만들려는 행위들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 앞에 내가 절하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체의 모든 행위와 의식이 우상숭배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내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만드는 행위들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장 2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세계의 질서와 윤리를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여러분, 자기의 탐욕과 쾌락과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모습은요, 다시 말해 오늘날 동성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이런 현상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대대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들, 십계명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도 일어나고 이성에 대하여서도 일어나고 물질에 대하여서도 일어나는 일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일어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목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남을 살인하는 것들, 내 안에 내 노력으로 얻어진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를 무력으로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행위들, 남성과 여성이 정당한 부부관계 안에서 나누어야 할 성적인 욕구의 해소를 여러분, 결혼관계 바깥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야 될 일들이 남성과 남성 사이에,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것들을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라고 바울은 고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행실들을 일회성의 실수로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체계적으로 오히려 당연하다, 옳다라고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때 나타난다는 말이 나타났다도 아니고 나타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마지막 대심판, 그 결과로서의 지옥의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창조 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증상들,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의 제한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 관계성의 깨어짐, 자기 내면의 어그러짐,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늙어감과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창조 세계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 세계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해석을 확대, 과장 해석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이고, 만유제실론이라고 해서 파넨테이즘이라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세상 만물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런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알려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창조를 통해 알려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창조 세계를 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창조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는지, 이건 창조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묵상한다고 알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계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시편 19편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가 계시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아니라 말씀으로 전하셨다는 면에서 말씀 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면에서 구원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래서 일부 예배분들은 졸다가 오셔가지고 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따라 하십시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 요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일컫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특별 계시, 말씀 계시, 구원 계시, 요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 창조 세계를 두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9장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이, 궁창이. 존재하고 있는 저 피조 세계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의 선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말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을 말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한자어로 발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뜻을 전달하려면 말로 표현되어져 나와야 돼요. 이게 발화예요. 그런데 이 하늘, 이 궁창은 말로 뭔가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말씀들, 다시 말해 문장이나 언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소리도 없어요. 사운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 계시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의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 그렇게 소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포는 소리의 선포가 아닌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식은 목소리가 아니라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질서, 구조, 법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창조의 정밀한 설계, 물리학적인 법칙의 일관성, 생명의 놀라운 구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일컬어 사운드 소리가 아니고 원래 단어의 의미에 의하면 이 소리는 측량줄 또는 설계, 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여러분 그 정교함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규모 그리고 신비함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 세계의 계시, 창조 세계의 선포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할 때 이 죽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창조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다? 특별 계시, 말씀 계시, 구원 계시.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이 특별 계시를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왜 우둔합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러 갈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렸을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읽어낼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작가 또는 누군가가 이 그림의 의도가 무엇이고 색감은 어떠하고 구도는 어떠하고 이걸 그릴 때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떠했다, 이런 설명을 다 해주면 비로소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도 예술도 보는 눈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슨트가 필요한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설명하시느냐? 율법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인간들, 그 능력을 상실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연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느낌만을 가지고서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창조의 창조자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로 하면 창조 계시가 먼저이고 말씀 계시가 나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창조 계시가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형편이 되었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무한히 다 파악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한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다. 갑자기 또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참되고 진실하다,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지식. 그러니 누군가가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알아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럼 말할 수 있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냐?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이 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야 하냐? 부분적이지만 완전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성경이 없고 자연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한 제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영어로 필립이라는 이름의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 세상 떠날 거다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불안해진 거죠. 예수님 계속 계실 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예수님 이젠 떠나신다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라고 불안한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립니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이 여러분 마음에 막 울컥하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수천 년 뒤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사실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고백을 사실 진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창조 속에 뭔가를 계시하시려는 주체도 주님이셨어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 24장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 계시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계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도 결국 누가 주신 거냐? 예수님이 주신 거고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진술도 믿어야 할 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도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글, 심지어 시편에 기록된 노래조차도 자기는 자기 혼자 그 시대의 신앙을 노래하고 마음 아픔을 노래했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 한 개인의 삶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나 특별 계시, 말씀 계시, 구원 계시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영광의 본체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광의 광채이시다 라고 말하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해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지나간 흔적 정도는 너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나간 영광의 흔적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셨다? 결국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만물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인간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빛,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럼 나 믿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를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 특별 계시, 말씀 계시, 구원 계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주인이시고 내용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주체이시고 내용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전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알고 믿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과 창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눈을 개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창조 세계의 기능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창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에베소 4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인 죽음의 한 증상 때문에 우리가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생맹.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색깔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색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정말로 생명으로 피어나고 싹트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여러분, 봄이야말로 생명력의 신비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질문하십시다. 당신이 봄이 오게 했습니까? 예, 웃기는 이야기지만 반대편에 물어보세요. 당신이 꽃이 피게 했습니까? 예, 물론 뭐 당신이 꽃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창조 세계 앞에서, 창조의 현상들 앞에서 여러분 조용히 멈추어서 보는 일, 이거 영성 활동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는 노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 세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낳았다고? 라고 하지만 내가 자라게 하진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생명 앞에서 피어나는 꽃송이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자연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선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과 모든 생명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다시요, 예수님이라는 계시의 완성이신 이분을 통해 모든 성경과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바라보니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록되었구나, 세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예수 믿는 나는 이 땅을, 이 세계를,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돼.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은 무슨 효력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창조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 아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 너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너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뜻하심이 뭔지를 너희가 알면 좋겠다. 너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와 기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면 좋겠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궁금한 분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 극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극장 삼으시고 예수님을 주인공 삼으셔서 우리를 구경꾼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장의 구경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세계라는 극장 위에서 우리를 연기자로 부르시고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자로.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극장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어야 할 사람들이다. 춤이라는 게 온몸을 동원하는 것처럼 이 춤이라는 의미가 가진 건 온 몸을 다해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이 모든 복음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만 교회 와가지고 죽으면 꼴라당 죽으면 천국만 가면 여러분 그게 삶의 전부이냐?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누리다가 살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가장 시험 잘 본 사람은 커트라인 딱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100점짜리 다 필요 없다고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사람 죽이고 남의 것 빼앗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쨌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냐? 이게 진짜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허점과 같은 빈 공간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뭘 말하시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안에서 이 모든 계시의 주체이자 대상이자 내용인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창조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 형태와 여러 대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조직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느냐, 이해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온몸을 다한 춤을 추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지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창조의 자연세계, 그리고 인간 사회라는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 앞에서 감탄하십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감탄해요. 우린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연출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무대 위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 뭔가 목적을 향해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걸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에 나는 지금 동참하고 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삶은 지루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인 것, 기대할 만한 것, 내 능력과 내 한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하나님? 저 세상을 창조하신, 저렇게 오묘한 하나님, 저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도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극장 위에서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안에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순종의 춤을 잘 추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극장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돌 밤하늘 빛나며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봉헌의 서양문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어두워진 우리의 눈처럼 물질을 보는데
그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행복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의 극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믿음에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지식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 인생 지식에 대한 성장도 있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지식에도 성장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에서도 성장하고 깊어지는 또 말씀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가 하나의 종교단체로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며 온 몸을 다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안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